거듭나야 된다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이미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그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70명,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하는데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유대교에서 이 개신교의 목사나 이 카톨릭의 신부 같은 사람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일 때 랍비라는 호칭을 줍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경험이 많았던 늙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이 수염의 허연 할아버지가 그것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랍비라 칭송을 듣던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간적인 나이로 갓 30을 넘긴 아주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겸손한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메시지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게 할까 고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또한 비유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하면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느닷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네? 거듭나야 된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처럼 장사해가지고 그 당시 니고데모 어머니가 살았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하지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일단 2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영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자,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거듭이라는 말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이 다시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영으로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 물론 어떤 분 거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고 그 거듭이라는 말에 숫자 3자가 쓰여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난이줄로 보면 이 거듭난다는 말이 또는 위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그 대전에 있었을 때 TV에 가끔 가다가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거듭나는 충청이. 또 신문에 보면 프로야구단도 거듭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것이 마치 뭐 새롭게 개선되거나 뭔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개혁을 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듭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태어날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거듭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영으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거듭남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손가락을 뭐 껴놓든지 다른 걸 껴놓고 창세기 1장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는가 또 어떻게 사람을 지으시는가 이거를 말씀해 줍니다.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27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왕들로 창조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과 더불어서 이 만물을 창조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조건이 필요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려면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돼요. 이 상속받지 못하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제국의 황제가 자기 아들들에게 나라를 떼어서 맡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다스릴 영지를 분할해 줍니다. 그의 기업으로 물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이면 또한 후사요, 그리스도께는 후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가 돼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일한 생명을 공유함으로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였을까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시고 이 생명나무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만약에 사람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무엇이냐?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고 유기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이 육이라는 것은 육이요 영이라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죽음의 나무요 죄의 나무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이 죄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이 죄 사신 사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육이라고 해요. 육.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살입니다. 살. 고기. 육자가 아니라 고기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몸이, 자, 저를 보세요. 우리들의 이 몸이 살로만 되어 있습니까? 살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털도 있고 뼈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응? 이 살로만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롯데인가 어디가 우리가 살로만이라고 하는 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몸은 살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 죄성을 육이라고 고기육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살은 우리 몸의 가장 외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접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살로 표현했어요. 자, 원래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설명을 들은 대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 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장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든지라 우리말 번역이 좀 여기에서 잘못됐습니다. 생영이랬다 이랬는데 생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생혼. 영자 X표 치고 혼자로 바꿔 붙여놨어요. 이 성경은 영이냐 혼이냐 육이냐 이 구분을 아주 뚜렷하게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맨 처음에 지음받은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있는 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혼, 생혼, living soul. 자,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맨 처음에 지음받은 사람 자체가 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예요. 인간 자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생명라면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뭐가 돼요? 영이 됩니다. 왜?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까. 다 같이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다. 우리 광금장우치님 어떻게 잘 안 들리세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다. 영이다. 네. 다시 다 같이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딱 보면 여러분들이 따라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뭔 생각하고 있다까지는 보지 못하지만 다 보입니다. 자,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난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뭐가 돼요? 영이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거듭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상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정말 눈여겨보지 않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에서 멸망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범죄하게 돼. 그리고 유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데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자,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으로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뭘 염려했습니까? 이 범죄한 사람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23절 24절 계속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자, 이제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한 목적에 이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 생명을 얻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막 불칼을 두어서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자체를, 에덴 자체를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꼼짝없이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 하신 대로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많이 들어보는 것 같다. 자, 한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 그런데 말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범죄한 인간이 생명의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이 생명나무로 오는 길목을 천사와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는데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을까요? 더러운 게 정이라든 그놈을 빌어먹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치 않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생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포기치 않고 실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기 전부터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다시 자, 창세기 3장을 보시면 15절입니다.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이 마귀를 상징하는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마귀와 여자, 그 사람과 원수 관계를 형성합니다. 자, 이 원수는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이 마귀의 후손이 계속 원수 관계를 이어가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원수를 갚게 하려. 그리고 인간을 해방시켜주게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이면, 자, 우리는 여러분,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가 낳았으니까.
근데 여자의 후손만 아니라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남자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남자의 씨를 받자냐고 오직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주께서 지인들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는다. 세상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처녀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애기를 낳았으면 그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까 믿을 만한 거야. 그래 안 그래? 처녀가 어떻게 애기를 낳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셨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이 믿고 있는 바, 이 진화론 있죠. 이 진화론도 무언가가 진화가 되려면 처음에 시작이 있어야 돼요. 시작이.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막 빅뱅을 통해가지고 생명체가 태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자. 자,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그거 봤어요? 그거 실험해서 증명해냈습니까? 안 했어요.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무언가 없는 것에서 있는 걸 시작했다. 이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뭐예요? 창조를 믿는 거예요. 우연이지만 창조를 믿는 거야. 진화론도. 그렇죠? 뭔가 진화가 되려면 진화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떻게 시작했을까? 맨 처음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왔다? 그건 창조입니다. 이렇게 다 창조 믿고 있잖아요. 창조론자도 믿고 진화론자도 창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현역에서 애기가 태어난다? 이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여자가 있잖아, 자우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징조를 주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애기 이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미 BC 700년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성경이 예언하셨어요. 그것도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분이 태어나는 하시는 일이 뭐냐? 인간을 범죄케 한 이 원흉, 그 원흉의 모든 권세를 근본적인 게 없어 완전히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이분이 오신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를 주의 굴레에서 이 멸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죽. 이 가죽 옷을 만들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의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죄 때문에 마땅히 죽여서 아담과 하와. 이 화를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돼요. 네가 이것을 먹는 정령 죽으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칼로 그들을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왔어. 그 짐승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대속.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다라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이 한 마리의 짐승, 이 짐승이 성경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양이었음을 알게 돼요. 양.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이 중국 사람의 그 조상 있잖아요. 이 특히 한자를 만든 이 중국 사람들의 조상들이 창세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한자를 보면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글자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옳을 의. 자, 옳다고 하는 의. 어떻게 씁니까? 이게요, 양자하고 나를 가리키는 악자가 딱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양 밑에 내가 있는 거.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대속.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양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들이 대신에 양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바로 이 대속의 양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의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들 에덴 동산에 쫓아냈지만 그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이다.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왜 쫓아냈을까? 왜 따먹지 못하게 쫓아냈을까?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게 해요. 어떤 교훈? 절대 죄와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죄와 하나님의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 선악을 아는 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은 얻을 수 없다. 절대 두 가지는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쫓아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포기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절대로 포기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범죄해서 참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에덴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고 나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혼자 에덴동산 안에 처박혀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 계속 사람 일에 간섭하십니다. 계속 사람들을 다스리세요. 계속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역사를 가리켜서 히스토리, 히에지 스토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에지 스토리. 이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냈지만 그들을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순간도 없습니다. 창조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을 해서 구해가셨고, 창조할 때도 사랑하셨고, 창조하고 나서도 사랑하셨어요.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랬는데 사람을 만드신 날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 잘해서 여러분에게 그 느낌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등지고 있거나 하나님께 무관심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순간도 없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어찌해서 분청하다 시험하시고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사람을 포기합니다. 마치 포기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쓸어버릴 것처럼 때때로 경고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순간 우리를 사랑치 않은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들어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일은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런 일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주셨던 일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아들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자, 요한복음 우리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요한복음을 다시 차례적으로 읽어보시면 어쩌면 확연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속에 있게 하셨고. 자,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아들에게 주신 생명은 본래 누구의 생명이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이 생명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셨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자, 거기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누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아까 우리 미래하는 자매가 이걸 강조해서 약발하는데, 저한테 물을 준 거예요? 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들고 있습니까? 컵을 들고 있습니까? 물을 들고 있습니까? 해란 자매 나한테 뭘 준 거예요? 물을 준 거잖아요. 물을. 그렇죠? 근데 물을 컵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컵을 가진, 다시 말해서 물이 담겨있는 컵을 가진 저는 뭘 갖고 있어요? 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근데 어떻게? 이 영생을 아들 속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은 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뭘 줬다? 영생을 줬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뭘 갖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자,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다면 아들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을 영접한 사람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야.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리야.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위에서 곧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영원한 자는 영이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 영에게서 태어나요. 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영접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됩니까? 영이 됩니다. 영. 우리는 영.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만 손으로 따먹으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 오시고 나서는 그냥 믿음으로만 쉽게 이것을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우리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이분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면 그분이 먼저 해결해 놔야 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들 죄. 왜요? 선악을 아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자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느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14절, 15절.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느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분이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된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라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징벌하게 해서 그들에게 아주 사나운 냉동을 가지고 있는 뱀들을 일명 불뱀. 이 생긴 모양이 빨개가지고 불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이름이 되는데 이 뱀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자기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탁.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주세요. 이 불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살 것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한 원흉인 불뱀. 이 불뱀을 구리로 만들려고 했어요. 자, 이 구리가 뭘 의미하느냐. 이 성전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거의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리, 곧 구리와 함께 이제 주워서 만든 그 노시라는 게 있죠. 주워서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구리를 재료로 해가지고 원재료에서 만드는 노시. 이 노수로 물건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이런 도구들. 다시 말해서 이 희생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단들, 제단. 그리고 그 기구들, 그리고 세상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대야. 이게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수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심판. 그러니까 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는 제물이 제단에서 불태워지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무력게 한 이 원흉인 불뱀을 심판했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불뱀이 심판받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뱀처럼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장대에 달아요. 장대. 이 장대는 뭘 의미하느냐? 저주를. 신명기 21장을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거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죄수를 그 땅에 밤새도록 달아두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럼 이스라엘 무조건 이 불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불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죄. 제 것들 살고
자기 존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자기 주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흉악한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저주받은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은 우리 죄 때문에 이 하나님 아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됐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순순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길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처음에 그냥 손을 내밀어 따먹게만 했으면 영생을 얻는 건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 하나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 죽음의 고난을 맛봐야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이 대신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의 그 죄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죄인이나 사실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정말 쫓겨났다는 사실 인정하고, 그런 죄를 가면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자기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죄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내 절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 이 모든 죄를 포기합니다. 정말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놓아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그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다면서 부활의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찬송하니, 하나님이 우리가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죽은 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시고, 자, 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 죽은 양은, 이 양의 죽음은 사실 누구의 죽음이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죽음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주님께 죽은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서 5장 14절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분께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죽은 자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셨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요. 자, 오늘은 일반 교회들이 부활절로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한테는요 모든 날이 부활주일,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어도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게 인정해도 그 부활이 내 부활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모든 날이 다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날이 바로 주님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했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이죠. 교회는 안식을 모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활한 날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마다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이 부활은 1년에 한 번 기념할 게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주님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다 우리에게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에 정말 능력과 영광이 있게 되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죄는 때는 사실 인정하고 여러분을 대신해 죽었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생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